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혜와 권능에 놀랐다는 것으로 보아 말씀도 가르치셨지만 치유사역도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권능을 본 거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합니다. 요셉이 목수였죠.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자이고 동시에 목수라는 것을 부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의 형제들도 다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던 사람들이 순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가 배척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눈앞에 있는데 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고 30장 15절에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현실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산으로 올라가 죽게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저주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주, 축복, 저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빛이 비치면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같이 생기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축복과 저주,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 동시에 있는 것 중에 빛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뺏쳐가면은, 불순종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요,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고 매일같이 불평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꿀평거리를 생각하며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내가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복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이 없지 않아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숨겨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찾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세상은 저주라고 하고 끝이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이 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병조차도요,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그 찾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 위에 내가 서면, 내가 그 감사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는가에 따라 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복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어려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안에 숨겨진 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육신이 건강해도요, 내가 감사를 찾지 못하는 삶이면 삶이 복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 위에 서야 합니다. 축복 위에 서야 할지 저주 위에 서야 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에발산과 거리심산 앞에 세워놓고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도 아멘으로 외치라 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도 아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선택할 뿐이고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인생.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요? 우리 최소한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지요? 지금 안 보이죠? 상상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잊어먹으셨. 내 얼굴이요, 평생 무엇을 찾아 헤맨 얼굴인지 이게 보여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주름은 지지만 주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해서 생긴 주름이 있고요, 불평해서 생긴 주름이 있어요. 지금 늦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감사의 자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 이외의 것들 차단해가고 감사 위에 든든히 서면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그 위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으면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귀한 예배가 정말 복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감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착해야지. 나보다 좀 덜 착한 사람 매일 씹으면서 나는 조금 더 착해야지.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건요,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끝내 복을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곳에 동전의 양면선과 같이 저주도 같이 있습니다. 저주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축복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고는 전부인 줄 아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잖아요. 오늘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었어요. 왜? 받는 자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저주라고도 하지 말고 안 풀린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의 뒷면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고 잘 안 풀릴 거라고 하고 저주라고 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온 삶 가운데 이미 많은 복들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복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받을지어다.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눈이 다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내 생각이 안 된다는데, 안 되는 걸 이미 선택했는데, 나는 이미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데 복이 올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둘 테니, 너 얼굴 앞에 둘 테니 너희들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예배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눈앞에 있는데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고, 그 자녀가 들리는데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하면 이건 자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복이 없죠. 무슨 복을 바래요? 복 없어요, 여러분.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 중에 쓸만한 게 누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쓸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괜찮아서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고 20주가 조금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너무 막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자신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비록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태동을 느끼고 그 아이와 함께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보면 저주고 절망이잖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자신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또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인생입니다. 참 고약한 게 인생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꾸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요, 그냥 내가 긍정적이어서 뭔가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나가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신 복은 반드시 우리 얼굴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복도 우리 앞에 있고 저주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받을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된 말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